그래서 4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371쪽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시험을 이기는 자들라는 말씀으로 이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첫마디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씀으로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한 평생, 오늘 내일뿐만 아니라 인생의 한 평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무정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그러면 아무도 좋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 내게 없으면 좋겠다,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성장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시험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우리가 받게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문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됐을 때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징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부자지간이나 또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 줄 모르고 그것을 시험으로 우리가 쓰러진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의 대표적인 것이 도대체 뭐겠는가 하면 그 대표적인 것은 자기 욕심으로 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가 욕심이 대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하느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성도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대로 사람은 자기 욕심에서
사는 것은 죽음이다. 그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자기 욕심에서는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한평생 그저 지켜야 될 가장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늘만 있고 내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그런 그 시험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의 시험. 이건 가장 그 어려운 건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도 그 자기 욕심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 때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이 도대체 뭐겠는가 하면 그거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막 뿔이 나고 뭐 그런 그 험죽한 그런 뭐 귀신 같은 거 생각하지만 실제의 진리가 아닌 부진리의 삶입니다. 이거 역시도 사실은 우리가 엄격한 의미 밑에서 보면 자기 욕심에서 오는 거지만 불의에서 오는 그런 그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참 놀랍게도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시험은 어디 먼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라로 비유하면 내 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시험이 오겠다. 당연하죠. 오겠지만 가장 그 시험은 내 나라 중에도 옵니다. 가장 우리가 과거의 일을 보면 외적도 무섭지만 임금이 말이죠. 자기 신 하나, 자식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나라에 역모를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보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으로도 보면 시험이 내외간에도 남편으로 또 아내로부터 자식과 부모로부터 뭐 우리가 형제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또 우리가 주종관계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수가 많습니다. 꼭 그래 온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오는 수가 그 많다. 그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이 온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뭡니까?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험을 이기자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것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랬으니까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귀한 방법은 그걸 무기라고 할까요? 뭐냐 하면 그거는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섭섭함을 당하면 그만 우리의 그 감정이 확 하고 맙니다. 누구한테 서운한 말을 하나 또 듣게 되면 그만 뭐 생각할 여지도 없이 내 감정으로 판단하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든지 그야말로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을성이 있다 하는 이 말은 딴 말로 말하면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더 우리가 구체적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속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속단해서 안 된다. 그 말을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무슨 일을 당하거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누구에게 섭섭한 말을 하나 들었다고 하면 말이죠. 당장에 우리가 혈기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겠는가 막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히들 그 자기의 속단으로 말미암아 가오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어려운 일 또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참으면서 다시 생각하고 속단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하고 듣고 그래도 그건 듣고 그만 잊어버려요. 그리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한평생 마음속에 내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나는 속단하는 그런 경솔한 사람은 돼서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세상의 속담으로는 그래 사람이 태어나면 백건은 되어야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사소한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는 그런 그 가랑잎과 같은 심령이 아니라 참 묵직한 마음. 그게 뭡니까? 참을성이 있는 사람. 인내심이 있는 사람의 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참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꽁꽁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참는다 하는 이 말의 뜻은 딴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들이 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참는 거 그냥 꽁꽁 참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드린다. 기도를 드린다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참 그 표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뭐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표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하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동시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술지는 안 하잖아요. 내가 예수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네들이 생활에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경박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팍 들었을 때 당장에 그 말을 그냥 흥분해서 감정으로 표현할 게 아니라 순간 참아요. 한숨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우리들의 감정도 그야말로 안정이 되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성장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생활이 온전치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성장한 자의 믿음은 참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험한 길, 우리들이 이제 올 때 뭐 말 한마디의 시험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시험이 올 때는 가장 예컨대 옛날에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시험이 올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왜 우리가 100년을 살았으면 못합니까? 그 죽음에 이르는 시험이 당했을 때 왜 내가 쓰러졌다고 하면 100년의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뭡니까? 죽음의 시험. 이것까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그 길이라도 죽음의 길이라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그 말을 해요. 나도 마가복음 8장 35절을 절거히 암송합니다. 하는데 그 말씀은 언제든지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산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네들이 주 안에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내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아주 우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내가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주 안에 사는 사람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에 나도 살고 그도 살게 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목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뜻에서는 아버지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나는 그럽니다. 이제는 나도 이 세상에 계속 오래 살진 못해요. 그러나 내 자손들이 참말로 이 땅 위에 살면서 패배자가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승리자가 돼야 돼. 승리자는 언제든지 참는 사람이 승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가 승리자인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자는 도대체 뭘 말하는가?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이것을 이긴다. 이겨야지. 그렇게 되면 형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형제를 잃어버린다는 말은 내 이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결과는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주 안에서 이기면 사람을 얻게 되고 범사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주 안에서 이기는 자만이 성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그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그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내가 이기면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기면 늙어 죽을 때까지 그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그 시험을 이기면 영원토록 내 심령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다시 우리가 정리한다면 시험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운 일 중에 뭐냐 그러면 그게 시험이죠.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지만 그러한 괴로운 시험이 그냥 오늘 있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꼭 명심해야 돼요. 언제든지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연속적이다. 계속 그냥 그 시험을 한다. 그러나 미리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성도들의 성장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시험은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생각이 될 때는 차라리 내가 바보가 되는 게 나아요. 바보는 뭐 저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저거 많은 것이 낫지 내가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험이 오거든 끝까지 참음으로써 인내함으로써 주 안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승리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 생각으로 하면서 주의 뜻대로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시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에 주 안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케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라는 말을 몇 번 썼는데 끝까지라는 말은 뭐를 말하느냐면 무슨 일이 생기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섰듯 해버리면 뭐 무슨 것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고 말 하나 하는 것도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처리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보다 더 좀 사소하고 적극적인 표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런 것을 좀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과 교제할 때에 그것이 내가 물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은 즐거움으로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할 것이고 그야말로 내가 그것이 한만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의 뜻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참 정치가들이나 재벌가들이나 그 사람들은 표가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뇌물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막 혹독하게 다루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결과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나한테 손해가 날지라도 내가 그것이 나한테 고통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은 당신을 버리면서 남을 위하여 사신 주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시험의 연속인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무능한 것을 주께서 아시옵고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내 판단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꼭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드림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신 오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생명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 대당에 부끄럽게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고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목사가 설교만 잘해도 성경 본문 말씀 비교가 안 돼요. 본문을 공독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묵상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그래서 내 형제들아 하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받은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는 믿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신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기억하고 우리들이 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너희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제일 첫째 조건이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유식한 자도 있고 무식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은 아주 경건하고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점잖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망나니 같고 또 범죄자고 또 형편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 여기는 누구는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가 역사상으로 보면 제일 사람을 차별한 사람이 누구였던가 그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봉독하고 또 말씀을 들어보시고 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 유대교인들은 우리는 서민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사실 사람 편으로 보면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그야말로 종살이 하던 참 보잘것없는 하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7 족속을 다 죽이고 얼마나 그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별짓을 다 한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선민이고 위대하다. 그래 그들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개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천시한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저 사람은 술주정뱅이라,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왜 저럴까? 우리들이 그래 마음의 시험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차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는 어떤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골고라기를 끼고 아주 이러니까 여기 앉으십시오. 또 아주 천한 사람을 보고는 너는 내 발등상에 앉든지 이런 발 아래 앉든지 그런 말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는 이 관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전거할 때마다 나는 관문을 통과했는데 너희들 관문을 통과하라. 그런 뜻으로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아직까지 이러한 관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이러한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누가 우리를 남을 차별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자기를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말은 가장 무지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왜 나도 그래요. 더러 이렇게
다른 민족을 보거나 못난 사람을 보면 아이고 왜 저럴까 그렇게 차별하는 경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하면 내가 이 관문을 통과한 사람, 이 관문을 통과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그 무지한 사람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남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주 예수를 배반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하겠다면 우리가 주님을 배반한 자 아닙니까? 주의 말씀에 안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주 이웃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주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심성으로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을 애모로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봐야지. 그러니까 중심을 본다 하니까 흔히들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심성이 좋아, 저 사람은 심성이 나빠,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나는 여러분 앞에 참 깊은 뜻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그 심성이 착하고 안 착하고 사람이 보는 판단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몰라요. 모르고 그 중심을 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생명을 그 영혼을 구원하신 그 영혼을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남겨두셨고 우리 주님이 대속한 그 심령을 바라보라는 것이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정직해 착해 그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혹여 도둑놈일지라도 주께서 그의 영혼을 대속했다면 주가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소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성경 말씀에 볼 때 오네시모 같은 그런 그 남의 집의 종이 주인을 거역하고 도망을 쳤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그 옛날엔 죽여버려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 같은 애는 그를 오히려 잘 키워서 빌레몬한테 보내는 그런 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본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우리들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네 이웃이라고 하면 그저 어디 다른 사람 이래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하나 나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내 이웃입니다. 그게 내 아내이거나 부모이거나 자식이거나 그게 또 남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이라고 탈을 쓰고 생겨난 사람은 다 내 이웃이다 이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심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가장 못나고 가장 악하고 그래도 그거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아직까지 나는 성숙하지 못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관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 이르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 인류를 하나같이 사랑해요. 전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볼 때 왜 아직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데 심지어 내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생명을 내가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살다가 보면 참 내가 뜻하지 않게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없은 여기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오히려 나를 먼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심성이 우리의 심성 속에서 역사할 때에 비로소 그는 믿는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뭐 수없이 들어봤겠지만 그 선다신 같은 사람은 참 기족이고 부유한 집입니다. 아주 가쁘죠. 그런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야말로 자기가 부리던 종들을 다 해방했고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하나 주고 그는 입은 옷 홀홀 단신으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 그 참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수련을 하는 동안 어떠한 참 산모퉁이를 지나가다가 추운 그 겨울날 천막을 하나 쳐고 거기서 이제 밤을 지내는데 그 참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그 천막 밖에서 어떤 그 문동 환자가 하나 와서 나의 천막 안에 좀 들게 해달라고. 그래 천막 안에 들여놔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 그 이불 밑에 좀 들어갈 수 없겠냐. 그래 이불 밑에 들어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추우니까 당신의 살에다가 내 몸을 좀 의지할 수 없겠느냐. 그래 선다싱이 자기의 옷을 벗고 가슴을 대고 그 사람의 그 문동이의 살을 가슴에다 대고 끌어안고 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천막문을 열어보니까 저게 걸어서 가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내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 하나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할때 저 사람이 예수의 화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가장 아까도 내 말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들이 거룩한지 몰라요. 나는 목사지만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살았는 그런 생활을 나는 지금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세리와 창기보다도 더 엄하게 책망하시면 그들이 남을 차별하고 저주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남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를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해져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했겠지만 13절을 보십시오. 크게 보면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이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국률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국률이라는 말은 뭐를 말합니까?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심령에서 나오는 사랑의 실현입니다. 내가 이것을 뭘 해야 되겠지 하는 것이 그게 사랑으로 실천된 그 자체가 국률이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더 우리가 구체적인 말로 한다면 국률은 구제입니다. 구제라는 말은 흔히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돈이나 몇 푼 주고 밥이나 주고 옷이나 입히는 것을 구제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참다운 구제는 그의 인격과 심령과 모든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으로 사람이 못나서도 대접하고 그거를 인도하고 그럴 수 있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심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그런 말을 되풀이하지만 내가 여기서 한국을 나갈 때 내가 눈만 껌뻑 감았다고 뜨면 한국 갈 것 같으면 눈 감았다가 뜨지 내가 뭐 때문에 비행기를 탑니까?
내가 가지 못하니까 비행기 타는 거예요. 우리들은 참으로 올바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국률하심의 생활을 당신이 하셨어요. 베풀으셨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람에게 베푸는 국률이 곧 하나님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잘 보셨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어떤 이는 보고 너희는 참 착하다 그랬어요. 그 착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말이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그야말로 무난하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굶주렸을 때 먹여주었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가르쳤어요? 네 이웃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갇혔을 때 네가 날 돌보지 않냐요. 굶주릴 때 주지 않냐요.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곧 이웃에게 하지 아니함이 나에게 하지 아니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눈을 떴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이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뭐 유식하다, 무식하다 이런 것만 볼 줄 알지. 참말로 저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더 주안점을 두고 믿음이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 하나를 주 예수를 보는 것처럼 생명 하나를 주 예수를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야말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그랬어요. 남의 비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참 국률하는 사람에게는 남이 그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그야말로 남을 차별하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뭡니까? 내가 차별을 받고 내가 판단을 받아요. 그러니 우리들의 생활 속에 마음속에 항상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부족하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의 부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 가장 나는 거룩하고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그래 살았다고 하면 이보다 참 더 피곤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본문에 보면 국률을 베푸는 자는 자랑하느니라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그런 사람일수록 남에게 칭송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참다운 존경을 받는 사람은 남을 존경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고 했죠. 남을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고 했다면 우리들이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야 되지만 세상에는 1000명이 있으면 1000가지의 다른 사람입니다. 뭐 2가지, 3가지로 종류 분류하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표현할 수 없으리만지 1000이면 1000가지 달라요. 다른데 우리들이 어떻게 그걸 다 차별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는 항상 그런 심령으로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가난한 자, 곧 약한 자에게 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너 이놈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니?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자에게 가 있습니다. 그걸 주시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걸 없어지겠다고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주까지 여러분들은 자식이 있고
그렇겠지만 여러 자식을 두고 있을 때 참 그 중에 잘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든가 참말로 사람이 말하는 관심이 없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저거는 저만 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별로 그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러나 그게 병들었거나 못났거나 그게 참 더 못나면 그 자꾸 관심이 거기에 더 쏠리거든요. 나는 그 소리를 한두 번도 아니고 아마 10번, 20번도 더 했겠죠. 한국에 그 동열이라고 하는 내 손녀딸이 있는데 그 의미가 반신불수죠. 그의 살아온 걸음은 형편없는 살아온 걸음을 걸었어요. 그래 또 반신불수자까지 됐어요. 그의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수암산에 있을 때 왜 그놈이 정월에 세배를 드린다고 나를 찾아오는데 dom등수란에 옛날에 내깔에 돌을 이렇게 놨는데 얼음이 있는 거를 그 반신불수가 그거를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 돌다리를 건너다가 얼음 속에 빠져가지고 온 몸이 물통하게 되었다. 그래도 거기 가서 죽질 안 하고 멍글멍글 기어서 수도원까지 올라가지고 내가 그걸 봤을 때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놈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한테 절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몇 번이나 못하게 했는데도 결국 한다고 해서 뒀더니 절을 한다고 하다가 그냥 군들어져서 쓰러졌어. 내가 그놈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오늘날까지 내가 여러 자녀가 있고 믿음의 자녀도 있지만 항상 나는 어떤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놈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내가 울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참으로 참 생명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우리들이 차별하지 말고 오히려 못나고 잘못됐으면 더 사랑하고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긍휼을 베풀라. 심판자가 되지 말고 긍휼을 베풀라. 긍휼은 구제요, 사랑의 표현이요, 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돕는 자가 될지언정 절대로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없은 얘기구나. 그런 경지에 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요, 또 설교자니까 들을 때 저 설교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성숙했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더 깊이 생각해봐요. 나는 죄인의 개수로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봐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저주했거나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정죄했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같지 못할지라도 참으로 우리들이 그런 일이 생기면 나를 살필 줄 알고 그를 불쌍히 여길 줄 알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생명들이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살면서 여긴 타민족이 살아요. 근데 우리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미국 사람들 앵글색선들한테 오히려 천대를 받아요. 지금은 좀 덜한지 몰라도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만 해도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원숭이만추도 못 이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오히려 흑인이나 멕시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예외 없이 우리가 그를 존중하게 대하지 못하는 심성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말고 남이 그거를 없선 여길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길 때에 그들이 얼마나 고맙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미래의 생활을
참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요. 언제든지 풍요를 베풀 줄 아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서 나에게 말씀을 대언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지만 풍요를 베푸시라고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저희들이 오늘도 들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거신 사랑을 이 땅 위에서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좋은 교회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오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귀한 생명으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